우리가 벌어서 남주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분명하게 한쪽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분명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분명한 믿음의 스탠스를 제대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양다리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스탠스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살짝 한 발씩 걸쳐 놓는 신앙을 양다리 신앙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양다리 신앙이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다리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양다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양다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양다리라는 말을 이 사람을 사귀면서 저 사람도 사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양다리란 실상은 사귀지 않는 겁니다. 이쪽도 온전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저쪽도 온전히 사귀는 것도 아닌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느 쪽으로도 분명한 스탠스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스탠스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 태도, 관점을 영어로 스탠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서 양다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상황, 그 어느 쪽에도 불분명한 스탠스를 취하는 상황, 그 상황이 양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과는 결코 복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야말로 양다리를 걸쳤던 인물, 그런 그의 불분명한 스탠스로 인해 나라가 멸망의 길로 완전히 치닫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 시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멸망 직전의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고관들은, 고위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세계 정치적인 헤게모니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당시 실권을 지닌 고관들은 바벨론에 저항하고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의 힘을 빌려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반역자라는 고소를 당하게 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당시에 실권을 가졌던 고관들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의 진창에,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왕국 내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구명 노력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진창 구덩이에서, 그 아사의 굶어 죽을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진흙구덩이에서 구출된 예레미야를 왕이 부릅니다. 시드기야 왕이 불러요.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시드기야 왕이, 원래 왕이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로 부르면 돼요? 왕궁으로 부르면 됩니다. 자기 집무실로 부르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당당히 왕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지 못하고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통행이 드문 성전 셋째 문으로 은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묻는다 하면서 지금 이 정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합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묻지 못하고 몰래 불러 묻는 이유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되고 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바벨론을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만나는 일, 이 일을 들키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몰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는 일이 두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두려운 일이면 애초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또 두려워도 은밀하게라도 예레미야를 만나야 하는 시드기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야말로 양다리를 걸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그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드기야의 이중적인 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다가 시드기야 왕의,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시드기야 왕의 허락하에 고초를, 진흙구덩이에 빠져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했다가 나 죽이면 어떡하냐고, 내가 말한 대로 듣기는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시드기야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예레미야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안전을 약속하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여전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다시 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시드기야와 그 가족이 살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시드기야도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 이미 시드기야의 친애굽 정책에 반대하면서 바벨론과 함께하는 친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이 넘겨져서 조롱과 학대를 당하게 될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맹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그 고관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자, 자신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마음이라면 당연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살아있는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인생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입술로 고백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까? 어떤 입장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두렵대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양다리로 왕으로서도 실패하고 있고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일상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는 거 맞아? 하는 궁금증이 들게 하는 그런 온갖 죄악의 길을 걷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전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만 따르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 씻고 찾아봐도 성령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라 이도 저도 아닌 삶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유부단, 분명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시드기야의 삶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우유부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시간 보내는 게 우유부단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그의 유언을 담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의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어떤 무엇이냐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우유부단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드기야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양다리로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는 복되고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스탠스는 말씀을 향한 진심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스탠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함께 읽은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진심. 겉으로 말씀을 듣는 척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격적인 말씀으로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심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불러내서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진심이 어찌되었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시드기야의 진심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항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다와 같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지지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는 마치 수술해야 합니다라는 진단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괜찮습니다, 소화제만 드세요라고 말해줄 의사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환자와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달콤한 말씀만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진심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내가 그렇게 하면 왕이 나 죽일 거 아니냐고, 그리고 왕이 내가 말을 한들 듣기나 할 거냐고, 듣지 않을 것 같다고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지 않겠냐고, 자신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에 따르기를 권한다 할지라도 왕인 당신은 듣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 왕은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예레미야를 죽게 하지 않겠다고, 그를 친 애굽 고관들에게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내가 얘기해도 왕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는 시드기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자,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고 한다면 너를 죽이지도 않을 거고 넘기지도 않을 거야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거야, 순종할 거야. 너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순종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듣고 순종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듣기 원하는 말씀이 있었고,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갈급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 달콤한 말씀만 듣고 싶고, 해겨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말씀은 듣지 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목소리 큰 고관들 눈치 보느라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를 못하는 시드기야 왕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간구하지만 순종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하는 삶,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며 성경을 펴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진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성경을 펴들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축복에 대한 말씀에는 밑줄을 긋고 아멘하고, 나의 원수에 대한 말씀, 원수를 심판하는 말씀 나오면 막 하나님 나의 그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해서 밑줄 쫙쫙 긋고는 하지만 희생과 회개와 헌신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말씀 앞에서는 슬그머니 한 장 넘겨볼까?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모든 결정 다 내려놓고 제가 결정한 이 길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따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맞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상식을 따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그 신호등 앞에 서서 수신호를 할 때에 교통경찰이 수신호하고 있으면 신호등보다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켜있지만 교통경찰이 가라고 수신호하면 가는 게 맞습니다. 상식은 서 있는 거지만 빨간불이니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always,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옳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좀 흔들리더라도 진심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복음의 사명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비록 지금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에게는 바로 그런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듣고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체면이라는 세상의 스탠스를 향하여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심 없이 말씀을 대했던 시드기야는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자신과 남유다 온 백성은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려는 시드기야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진심을 놓치지 않고 진심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 분명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형통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